요한복음 말씀 19장 말씀 우리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9장 함께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42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큰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려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 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속에 가까이 하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살아갈 힘과 또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또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함께 묵상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 이 자체만으로 생각할 때, 현상만으로 생각할 때는 썩 내키지 않는 일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영적인 의미, 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사랑의 다른 표현이 아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찬양하고 노래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장사되었는가, 주님의 그 장사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우리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있었던 우리 확인, 그죠? 이 시신이 죽었나 이거 확인 사살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한 장면이 31절부터 우리 37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안식일 전날입니다. 유월절 안식일 전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시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 전날 주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유월절 전에 먹었던 그리고 유월절에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 죽음의 영이 넘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죽음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의 이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은 아주 거룩한 절기입니다. 아주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길을 걸어서, 여행길을 걸어서 이 성전에 나오는 그러한 아주 큰 절기이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는 아주 거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는 모든 사람 또한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거치지는 않습니다.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 또한 그들의 발에 있는 흙을 털고 정결 예식을 한 후에 성전에 들어가거나 또 예배, 예식의 제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조차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생각 그리고 또 율법에 땅이 더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주받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은 이 접촉에 의해서, 가까이 하는 것에 의해서 더럽게 되는 것이 전염되고 옮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율법에는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정결 예식을 필수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있거나 아니면 총회로 모이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월절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저주받는 경우가 있는데 죽음을 이 시신이 땅에서 들려서 계속해서 있게 되면은 그 땅이 더럽혀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나무에 달려 죽거나 땅 위에서 들려서 죽는 죽음이죠. 주로 이제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을 말하는데 이렇게 땅에 들려 죽는 죽음을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조롱거리고 저주받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족하고자 할 때 모르드게와 그 일족들을 땅에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땅에 들려서 죽게 되면은 그 땅이 저주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저주받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6월절 준비일 전까지 모든 것들을 끝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대제사장들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달리게 되자 나머지 수순대로 오늘 1절 말씀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되기 전에 시신을 내려야 되고 시신을 내리기 전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다리를 꺾음으로써 이제 몸이 갑자기 처지면 이제 샥이 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그 당시에 관행법들을 따라서 두 강도는 그렇게 시신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리를 꺾어서 몸이 늘어뜨려짐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확인 사살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33절 말씀에서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강도는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었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생각보다 빨리 숨을 거두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하고 있는 장면이 33절, 3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했을 것입니다. 쭈뼛쭈뼛 하는데 하는 차에 보기에 옆구리를 창으로 이렇게 찔러서 확인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죠,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잔인한 짓을 저질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영문에서인지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고 창으로 찔렀는데 모든 공통적으로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장면을 율법의 성취로 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요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 두 개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37편 말씀, 37절 말씀,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스가랴 12장 말씀을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그 시신이 그 몸이 상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혈로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씻으신 죽음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바로 주님께서는 그 예언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임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죽음을 통해서도 시신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요한은 요한복음의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참이신 줄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십자가의 사건이 잔인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주님의 그 죽음조차도 그 창에 허리를 상하신, 옆구리를 상하신 그 사건조차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 시대 그 사건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창과 옆구리를 찌르는 그 잔인한 장면을 보면서 저것은 율법의 성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분 서기관조차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잔인한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피해야 되는, 얼굴을 돌리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핏부림이었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날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의 눈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어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고 주님의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섭섭한 일이고 화나는 일이고 그냥 웃어넘길 일이고 그냥 넘겨짚을 일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목과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신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이러한 안목,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요, 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사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상황을 넘어서서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 수금 타는 자로 들어갔을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 사무엘서의 기자의 눈에는 그것이 보통 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겠죠.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겪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겪고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의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소망하기는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의 끈, 교제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건, 38절부터 42절 사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오고 있죠.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등장했던 니고데모,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하기 위한 처소로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또 예비하는 모략을, 시신을 위해서 항상 염할 때 바르는 약품이죠. 시신이 가능한 최대한 보존되며 그리고 그 냄새를 제거하는 그러한 모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유대 공회의 공회의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이 늘 따라다니는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것을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 그리고 자기의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죽음에 바르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쳐다보았을 것이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도 분명히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후에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역시 우리가 아는 성경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능히 충분히 추측할 수 있기로 그들의 삶이 그 이후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인가, 그들이 알아가던 지위를 포기하고 그동안 그들의 마치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을 제공했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직장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또 자신들의 지위를 잃어버렸을 것이고 그 당시 사회가 존경과 그리고 또한 명예를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여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하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죽음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죽음이었고 로마의 눈에서 볼 때는 반역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수의 죽음을 가까이에서는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에 침을 뱉고 돌아갔으면 돌아갔지 그 시체에 손을 대거나 그 시체를 애도하거나 그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죽음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삶으로 가지고 들여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무덤이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행으로 보게 될 때 그 무덤은 자기 개인의 무덤일 뿐만 아니라 아마 가족의 무덤으로 새로 장만한 무덤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가문을 걸었던 것이죠. 자신의 가족들이 묻혀야 될 그 장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예수가 묻혔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적인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 두 사람의 반응,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십자가를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가져왔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목이 바뀌게 되고 시각이 바뀌게 되고 시선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니고데모와 요셉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들, 내 자존심 꺾는 것들, 그리고 내 불편함 감수하는 것들, 내 수입이 내 소득이 조금 줄어드는 것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해 올 때가 있으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애매하게 받는 고난과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 분명히 성경은 구별하고 있으며 하늘의 큰 상급을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상급을 약속받지 못하더라도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우리 찬송가의 가사로도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초기화와도 같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렸던 그들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받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붙들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로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십자가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예수의 산 증인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담대하게 걸었던 두 사람을 함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피땀 흘려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일신의 안락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구하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구하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담대하게 우리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순례의 길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피곤한 눈을 뜨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도 정말 주님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정말로 위험한 여전히 어려운 경쟁 가운데로 그렇지만 주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위해서 터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그 가운데 높이 세워지고 우리의 입이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냥 하루를 그냥 세상살이 살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 말씀처럼 내 안에 생명이 드러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품으며 용납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랑방 우리 가족들에게 영육 간에 영혼과 육체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먹이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사람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고 있는 말씀이 귀하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그들을 중보하면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투철한 사명감을 주시고 주의 몸 되는 교회를 위해서 마치 예수께서 생명을 버림과도 같이 생명을 아낌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바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방장들과 그리고 또 우리 중직들을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우리 팀장들을 위해서 모든 섬김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